요셉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약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독특하게 요셉만 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바친 그런 헌신적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또 뭘 보여줘요? 순종하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재산을 많이 불리기는 했지만 이삭이 세상을 섬기거나 일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부인 팔아먹고 재산을 늘렸지만 이집트를 위해서 일한 적은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야곱은 에서와 싸워서 이기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외삼촌 라반과 죽도록 싸우고 재산을 획득하고 하나님과 죽도록 싸우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겨루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진 거죠. 하나님께 항복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이 좋죠. 엄청 좋으나 신앙의 기준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삭도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믿음의 세계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엄청 우리에게 친근한 거예요. 일로 세상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볼 때 우리 매일 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안 나와도요. 월요일날 딱딱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교회는 1년 내 안 나와도 학교는 매일 가요. 여러분 교회는 안 나와도 직장은 매일 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가장 많이 배울 점은요.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일했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일을 어떻게 봅니까? 현대인의 일은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안정을 구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합니다. 너 꿈이 뭐니? 내 교사입니다. 너 꿈이 뭐니?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살려고 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자아 실현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욕망의 충족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특별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급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거의 내 지위, 내 안정감, 내 존재 근원이 직업에 딸려 있어요. 특별히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현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그래서요, 수학 실력만 올린다면요, 50만 원도 안 아까워요. 100만 원도 안 아까워요. 제가 공교롭게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20년 있었는데요. 거기 압구정동, 대치동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한 달에 학원비 300만 원 내는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변호사, 치과의사 다 왜 그렇게 쓰냐 했더니 목사님 학원이 학교예요. 안 보내면요 떨어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벌써 그게 15년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돈과 직업이 자신의 안정감과 권력 획득과 자아 실현과 욕망 실현에 얼마나 현대인들이 목매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그것이 세습되고 그것이 연결된 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에 매여 있고 사실은 돈에 매여 있는 현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밑바닥의 철학은 자아 실현이고요. 그 밑바탕의 철학은 욕망의 실현이에요. 직업은, 일은 자아 실현과 욕망의 실현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일합니까? 요셉은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 나가 일을 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교회 나오는 시간보다 직장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시기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직장은 저렇게 충성하고 학교에는 저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질투가 나요. 내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질투가 나요. 고양이를 보고도 질투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고양이를 주워와서 모래를 사고 장난감을 사고 막 먹이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매일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쁘면서도 막 질투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있니? 성경 보는 시간은 있니? 막 잔소리하고 싶은데 또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목적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다니는데 이게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구별돼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관계의 일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떻게 일합니까? 46절 한번 읽고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요 핵심이 자아 실현이나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일하지 않고 요셉은 이를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를 위해 일하지 않고 바로를 떠나 각 지방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방의 곡식들을 모으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내 욕망의 실현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 권력을 얻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보디발의 부인도 이용하고 또 자기 자아 실현 복수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너 그때 왜 말 안 해줬어 하고 혼냈고 보디발의 부인도 보복하고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사욕을 채웠을 거예요. 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는 자아실현이고 욕망 충족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이게 우리 직업의 목적입니다.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직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공부는요 하나님 섬기는 도구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 자기 환멸로 자기 혐오로 연결돼요. 왜요? 자아 실현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갔는데 보니까 비교하니까 더 나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볼 나오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나하고 상관에게 욕먹고 말 안 듣는 하급자 때문에 고생했는데 월급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자기 혐오가 듭니다. 내 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다 잘한 놈들이 다 해요.
한 달 열심히 해봤는데 그냥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넘사벽이야. 넘을 수가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 혐오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 실현이나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거나 공부를 하면요. 자기 혐오감에 빠져요. 결국 자아에 학대하게 돼요. 남을 비교하게 돼요. 복수하게 돼요. 슬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자아 실현이나 또는 욕망의 실현,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실패했어도 하나님 일을 한 거니까 내 실패가 아니잖아요. 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만약에 자아 실현이나 자기 욕망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인정 욕구에 시달렸을까요? 요셉은요 국무총리인데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우간다 사람이 국무총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얼굴 검은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흑인이 국무총리로 이러나 저러나 지시를 내려요. 배경도 하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돕는 자도 없어요. 오직 저기만 있어요. 자기 혼자 능그러니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검사들이 몇 학번이에요?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요?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물며 이 요셉이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겠어요. 얼마나 어지는 얼마나 잘하나 하고 뒷말이 무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아실현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마다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 터지고 아주 그냥 말로 다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임명권자 바로를 위해 일한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얻기 위해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용감하게 무너졌어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일할 때 자기 혐오에 빠지죠. 누구는 그냥 평생 펜대 들고 있는데 내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더 잘해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자아 실현이에요. 욕망의 충족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좀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국고성을 만들며 곡을 만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여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을 수도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도에다 쌓아놓지 않고 각 성읍의 성을 만들어서 각 밭의 소출을 각 지방에 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도로를 닦아야 돼요. 흙을 짓이겨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세금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흙 퍼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또 인부들, 건축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시작해서 흙을 이기는 사람, 식사 담당, 밥을 하는 사람, 노동자들 전부 다 하나님 일에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곡식 쌓아두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도구로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한 거예요. 공부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가서 상급자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정말 아니 꼽고 더러운 꼴을 보는 것이 내 자아 실현이면 감당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설계사도 건축사도 경찰도 또 그 창고를 지키는 경찰은 그거 일해야 되잖아요. 경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노동의 도구로 이집트를 지키시고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동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야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노동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노동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죠. 여러분 씨를 안 뿌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을 통해 가면을 쓰고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이 물려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주식도 주고 다 주려고 그래. 내 아들이 너무 게을러. 그래서 아들에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책임성 있는 자로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유산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해갖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학교 보내고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서 여러분들 직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숙되고 책임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지만 마치 인간의 완전한 공로로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이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하여 가면 쓰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우리가 일하는 자세에 돼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러 오셨어요. 요셉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또 하나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뜻은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랬으면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보수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글 중에 감옥 가서 제일 많이 쓴 게 그거래요. 원한. 죄가 없는데 잡혀가가지고 정말 감옥살이라고 고문당하고 또 전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빨갱이라 몰아붙여서 나만 빨갱이면 좋은데 전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참이 지역이 학살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을 어떻게 용서할지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친 것을 보아요. 자서전에서. 그 용서가 그 사람의 주제였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결국 그분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여버렸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용서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시야를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나? 그게 은혜로 가능합니다. 루터가요,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노동도 하고 막 온갖 그런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행위로서 공로로서 의롭게 되지 않는구나. 종교적 어떤 행위도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기쁨을 얻은 다음에 그걸 일에 딱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옛날에는요, 신앙적 일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일, 이게 더 세속 일보다 더 우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신앙적 어떤 일도 우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우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 우월한 신앙인은 없는 거예요. 더 멋진 모습은 없는 거예요. 우월복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비교가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가 많아요. 성도 간에도 너무 비교가 많아요. 저 성도 보고 상처받고 저 성도. 우월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기초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전도도요, 비교해서 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참 좋아. 그 교회보다 나아. 우리 교회는 서울대야.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딱 저기 놓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연세대, 고대, 서울대, 지방대 어느 대학 가겠어요? 서울대 가지요. 우리 교회가 서울대야.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전도할 때 우리가 우월하다. 그것을 그대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더 우월한 사람, 더 우월한 교회가 없어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더 우월한 직업, 더 열등한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항상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고 직업세계에 뛰어들어서도 항상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판사였으면 아이고 벌써 존경의 마음을 보고 조금 어려운 섬김을 한다 하면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다 하면은 우리는 아래로 내봅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걸 질 때 흙 이게는 사람이나 위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판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믿음의 은혜의 시야에 눈을 뜬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야 돼요.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 또는 위에 의사를 볼 때도 은혜로 저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자아 실현이 아닌 은혜의 눈을 뜨는 저와 좀 되기 바랍니다. 일을 볼 때 그런 눈이 없으면요. 평생 자기 혐오에 빠져요. 평생 비교해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았나 하게 돼요. 괜찮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루트가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더 우월한 직업은 없다. 더 우월한 공로는 없다. 계급은 없다. 기독교는 계급이 아니다. 직업도 계급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판사든 의사든 돈이 많든 적든 좀 더 평등하잖아요. 남을 이겨야 더 높이 돼야 우월한 자로 있고 막 우리 자살공화국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비교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위와 명성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지위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천국 영생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지위도 얻었고 안전도 얻었고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직업을 통해서 다시 얻으려고 해요. 돈을 통해서 그걸 다시 얻으려고 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을 섬기니 평안하겠어요? 우상을 섬기니 행복하겠어요? 매일 불편하죠. 매일 속상하죠.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의 시각을 따야 됩니다.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거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제 해먹을 거야. 이게 아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복음은 더 고상한 일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더 부러운 일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더 천시된 공부는 없어요. 어떻게 의대 공부가 더 우월하고 어떤 농학은 더 천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안전과 행복을 얻은 자예요. 왜요? 누가 줬어요? 주님이 얻었어요. 네 손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고 번영이고 잊어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요셉보다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일꾼으로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시죠. 직업에 나가실 것이죠. 그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시죠. 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이득이나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속에 사는 우리를 그 일이 하나님 섬기는 도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아 실현이나 또는 권력을 얻기 위해 내 욕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안정과 평화와 능력과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혐오하거나 학대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 성찬